예, 앞에서 신라의 왕자, 신라 왕자 천일창이 수인천왕 때 고음신단인 웅신리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천황에게 바쳤다는 기사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데, 고음신앙이 왜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달되었으며 일본 천황가, 초기 천황가들이 어떻게 해서 신라계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한 두세 번 전쯤에 강의를 한 내용에 보면 신라 박혁거세 집단이 뱀태양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강의를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신라 박혁거세 집단, 그러니까 단군왕검 사회 후예들은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정령이 빛에서 나온 뱀일 거라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천일창이 웅신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바친 수인천왕이 신라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뱀태양과 관련된 그런 관념이 그들이 처음으로 만든 신사에 그대로 반영되고 지금도 그 뱀이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를 설명드릴 텐데요. 신라의 숭신천왕이 최초로 모신 오미와 신사의 주신은 대국주신인데, 이 대국주신은 대물주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바로 대국주신은 스사노 노미코토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대국주신의 신체가 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신라의 지인인 박혁거세의 신체가 뱀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그들은 뱀태양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미와 신사는 숭신천왕이 최초로 만들었는데 숭신천왕은 진인의 뱀태양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설명하기 위해서 스사노 노미코토라고 하는 일본의 3대 신 중에 한 분인 스사노 노미코토가 바로 신라계라는 것부터 풀어가야 할 텐데요. 그걸 풀어보면 신라국 소시모리에서 흑배를 타고 이즈모로 진출한 신이 바로 스사노 노미코토라고 하는 풍신, 바로 풍요의 신이었고 바람의 신이었던 거죠. 일본 서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일본 서기의 어떤 전승은 아카마노 하라에서 고천원에서 추방당한 스사노가 아들 이타케루를 데리고 신라국 소시모로에 내려갔다가 이 땅은 내가 있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흑배를 만들어 타고 이즈모 희강상류 토리카미봉으로 내려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에서도 우리가 스사노 노미코토가 신라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그가 하강한 토리카미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새부리봉이 되는데, 이 새부리봉은 우리말로 소부리가 되고 소벌이 되고 서라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신라어가 그대로 풀어질 수 있는 그 토리카미봉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는 스사노가 한반도에서 도래한 신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신화학자인 마스마에 타케시는 스사노를 한반도계 도래인들이 모시던 번신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동해에서 흑배를 타고 이즈모로 이주한 스사노 노미코토를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지역이 바로 이즈모 지역인데, 시네마현의 이즈모 지역인데, 한반도 동남부, 그러니까 신라의 강역에서 띠배를 타고 뗏목을 타고 건너가면 자연스럽게 조류를 타고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일본 서부 지역에서 벼농사 중심지가 바로 이들 지역이 있고, 이들 지역이 가장 넓은 평야지대라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이죠. 홍윤기 박사는 어떤 연구 자료를 들고 왔냐 하면, 도쿄대 의학과
후루하다 다네모토 교수가 혈청학을 혈청학 연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동해에 맞던 이즈모 지방 등의 일본 주민과 우리나라 경상도 주민들의 A형 혈액형 분포율이 똑같이 약 42%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남부 사람하고 심한 A형에 있는 사람들하고 혈연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지인들이 일본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경상도 지역에서 뗏목을 타면 건너갈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한 건데, 윤명철 교수가 작성한 건데, 동남 지역에서 페트병을 띄워보니까 자연스럽게 해류를 타고 일본 서해안으로 도착을 하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도 지인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진하는 단군왕검의 후예인 지인들이 창업한 진한사로국인데, 제가 책을 발표하기를 한반도는 지인의 땅이었다고 하는 책을 랜덤하우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왜 이러한 제목을 만들었냐 하면, 이게 한국 상고상을 풀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기원전 2333년에 단군왕검이 형성이 돼서 기원전 13세기 중엽에 은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에 단군왕검 사회가 1차 붕괴되면서 요동반도 남부 지역과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왔는데, 기원전 13세기에 들어온 이 단계부터 1000년 동안은 바로 단군왕검의 직계 후손들이 한반도에 1000년 동안 정착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기원전 3세기경에 은나라가 공격을 할 때, 진계라고 하는 장군이 공격을 했을 때 동호를 천여리를 밀어내고 고조선의 땅에 2000여리를 잃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봤을 때, 이들 지역에 있던 고조선과 진번이 서북한 지역으로 들어올 때까지 1000년 동안은 단군왕검의 직계사회의 후예들이 한반도에 정착하고 있었다는 관점이고, 이들이 바로 진인이라는 거죠. 왜 진인이라고 하냐 하면, 이들은 신성한 공간에, 소도에 잎대목하고 나무를 세우고 하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섬기던 곳이 바로 북극성인데, 북극성을 후에 별신자로도 표기를 하는데, 바로 이 북극성에서 내려온 환웅의 후예가 바로 단군왕검 사회의 그 리더들이었는데, 바로 이들이 진인이고, 이 진은 다른 말로 별신으로도 읽는데, 바로 하늘 북극성에서 신명에서 내려온, 신명이 화생해서 내려온 그들의 후예인 단군왕검 한인의 후예인 바로 우리들을 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인인에 대해서 특히 주목해서 지인인의 문화적 특성과 그들의 이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들을 연구해야만이 단군조선이 이해가 되고, 단군조선의 문화가 이해가 되고, 지금 설명하는 지인인의 문화가 이해되고, 지인인이 왜 일본으로 들어가서 일본 천황가가 됐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진이 제가 직접 답사를 가서 찍어온 미화진자의 정문인데, 이들은 아까 말한 대로 경상도 지역에 설합을 해서 이즈모로 진출했던 스사노 노미코토의 후예들이 이즈모에서 나라로 진출해서 인간으로서 최초의 왕인 숭신가가 성립이 되었는데, 숭신천황이 성립이 되었는데, 이들이 바로 경상도 설합을 해서 출발해서 나라 지역으로
이즈모로 들어갔다 나하라 지역으로 진출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세운 최초의 신사가 바로 삼륜산의 미화진자라는 거죠. 이 삼륜이라는 것도 또한 삼태양과 관련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삼태양과 제가 뱀태양족하고 닭태양족이라는 관점으로 신라의 지인들은 박격거세 집단들은 뱀태양이고 김씨족들은 닭태양이라는 관점으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본 신화를 분석하고 일본 신사를 분석해도 해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더 자세한 부분은 다음에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미화신사 안내판이 이렇게 있었고 미화신사의 신체는 미화산의 신체는 바로 뱀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뱀신은 바로 신라의 대국주신이라는 거예요. 도쿄대의 쿠로카와 마요리 교수는 1905년에 저술한 공예지론한 책에서 일본에서 최초로 신사를 세운 것은 태고로부터 대국주신의 신령을 야마토 땅의 동산에 제사 모시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를 가리켜 미모로라고 하는데 동산이란 바로 다름 아닌 미화산이라고 이해를 했던 거죠. 바로 미화산 자체가 대국주신의 신체인데 그 대국주신의 신체가 뱀으로 상징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용을 잡았더니 옛 뱀이더라 하는 구절을 제가 여기다 카피를 해왔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문명사를 보면 처음에는 구렁이로 대표되는 어떤 생명 에너지를 설명하는 구조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구렁이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용을 잡았더니 옛 뱀이더라 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 뱀, 용이자 뱀인 그 뱀이 미화진자의 손을 씻는 신사의 참배를 하기 위해서 정갈하게 손을 씻기 위한 수조에 물을 보내는 그 동물이 바로 구렁이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스사노 노미코토가 처음 진출한 추룬 지역에 있는 추룬 대사에도 표현을 용사신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용사신, 용을 잡았더니 옛 뱀이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신라계가 이주해서 들어가고 신라계 주신이었던 스사노 노미코토의 신체는 구렁이인 뱀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박격거세의 혼이 구렁이로 나타났던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화진자 배전으로 오르는 계단에서 제가 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미화진자의 배전인데 배전은 아시다시피 신을 참배하기 위한 참배 공간인데 실제로는 뒤에 있는 산 전체가 대국주신의 신체로 이해되고 있어서 요 배전 뒤에 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배전 이쪽 마당에 배전 앞마당에 삼나무가 700년 된 삼나무가 있는데 그 삼나무에 설명하기를 뱀의 신목인 삼나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뱀신 삼나무 제사타라고 되어 있는데 700년이 됐고 참배객들은 뱀신에게 정성껏 삶은 달걀을 바친 다음에 머리를 숙여서 참배하는데 궁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지금도 뱀신이 이 신성한 삼나무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상고시대의 역사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듯이 바로 설합을 해서 신앙되던 뱀신이 그대로 일본으로 전달돼서 스사노 노미코토의 신사인 추룬대사에도 용사신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들이 나라 지방으로 들어가서 세운 첫 신사인 미화진자에도 신체가 대국주신의 신체가 지금 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목에 뱀이 산다는 말은
바로 어떤 얘기냐 하면 신성한 공간에 이 대목을 하고 하늘을 섬기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신목이 지금 뱀이 걸려 있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동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 궁자를 파자에서 대 플러스 궁으로 해서 이것이 큰 화살로 이해하고 있는데 절대로 큰 화살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궁은, 대궁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쉽게 이렇게 하면 그건 조상할 조자가 되는데, 조상할 조자는 바로 나무에 신목에 영가가, 죽은 혼이 걸려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동이의 이는 활을 잘 쏘는 동이족이라는 뜻이 아니고 뱀을 토템으로 하던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미화산에서 제가 아침 일찍 답사를 갔기 때문에 일출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본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국주신은 이주부지방에서 활약하다 나라 땅으로 옮아간 고대 신라의 신으로 볼 수 있는데, 일본의 역사 지리학자인 요시다 도코는 나라는 국가라는 뜻인데, 나라는 야마토 지방의 옛날 땅 이름이며 상고시대 이 고장을 점령한 한국 출신 이즈모족의 땅 이름이다. 일본 학자들도 분명히 인정하죠. 그러니까 서라벌에서 일본 서해 지역으로 추른 지역, 시마네현 추른 지역으로 넘어갔던 이즈모족이 나라 지역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창업한 나라가 야마토 정부인데, 그 정부의 첫 왕인 숭신 천황이 세운 첫 신사가 대국주신을 모시는 미화 신사인데, 그 신사의 신체가 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화산의 신산이 된 발자취가 일본 서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일본 서기에 의하면 숭신천황 꿈에 신라신 대국주신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 숭신천황 5년 나라 안에는 전염병이 많이 돌아 백성 중 4만 자가 반 이상이 이를 지경이었는데, 왕 6년에는 백성 중에 떠나가는 자 혹은 만역하는 자까지 생겨서 덕으로 다스리려고 했으나 어려웠다. 그래서 천황이 아침 저녁마다 천지신명의 기도를 드리다가 신점을 쳤는데, 이때 신의 말씀이 모모소 히메노무 코토에게 전달이 됐는데, 신탁이 됐는데, 무녀에게 신탁이 되기를, 어째서 천황은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대가 나를 공경하며 나에게 제사를 지내준다면 어김없이 자연스럽게 잘 다스려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천황이 묻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신입니까? 하니까 나로 말하자면 야마토 지역 경내에 살고 있는 신인데 내 이름은 대물주신이로다. 바로 스사루 노미코토의 후손이다. 이렇게. 만약에 그대가 내 아들 대전 전근자를 시켜서 나에게 제사를 지내준다면 즉시 나라가 평정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운 최초의 신사가 미화진자인데, 바로 거기에 모시는 주신이 대물주신이고 대국주신인데, 이는 바로 스사루 노미코토의 후손이고, 그 스사루 노미코토는 서라벌 땅에서 건너간 신이라는 거죠. 서진천황은 히모로기 웅신리를 나라의 미화산에 모셨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도쿄음악대학교의 다카노 다스유키 교수는 10대 서진천황은 히모로기를 미화산에 세워놓고 조상님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진천황이 제사 지낸 조상은 신라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서기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니까 정확하게 그들이 신라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구조처럼 그들의 사유체계에 있었던, 신앙체계에 있었던 뱀태양의 구조, 모든 생명들은 빛에서 오는 뱀이라고 하는 사유체계가 동일하게 반영됐다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일본 초기 천황가가 신라계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숭신천왕은 나라 지역으로 진철한 신라계로 인간으로서는 첫 천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도쿄대 오바야시 다루 교수는 숭신은 처음으로 인간이 지배하는 국가를 계시한 왕이며 대전 전근자를 통해 오미와 신사의 대국 주신을 모신 최초의 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홍윤기 교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일장 왕자가 외나라 스이진 왕의 아들 스인인 왕 초기의 신라로부터 건너왔다는 것은 신라 왕실과 스인인 왕과의 밀접한 혈연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본다. 곧 숭신천왕은 진인의 나라를 열었던 것이다. 나라의 진인.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들이, 많은 저명한 분들이 설명하는 구조 속에서 빠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미와진사의 내국주신의 신체가 뱀이었다는 관점이죠. 스사노 노미코토를 모시는 추른대사의 신체가 용사신이라는 관점. 바로 그들은 설합을 해서 넘어갔다는 것. 또 그들은 진인이었다는 것. 그 진인은 단군 왕검의 직계 후손이라는 관점을 우리는 오늘 강의에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곰신앙은 칠성신앙에 밀려서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단군의 아버지 환웅은 하늘에서 이주해온 칠성님의 아들이었고, 단군의 어머니는 후기 홍산문화를 주도하던 곰톱태민의 후여인 웅녀였고, 단군 왕검 시대의 주 종교는 환웅이 가져온 칠성신앙이었기 때문에 주 종교에 의해서 세력이 약화되면서도 계속 유지되다가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까지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곰신앙은 진인을 통해서 일본으로 전해진 것도 오늘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 그 진인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 코드인 뱀태양 코드가 일본 신사에는 지금도 살아서 생생하게 날것으로 살아서 그대로 작동되고 있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는 신으로서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미신 문제인데, 우리는 왜 우리의 전통적인 사유체계를 미신으로만 치부하냐는 거죠. 일본은 지금도 반도에서 들어간 그 신앙체계를 날것으로 그대로 재현해놓고 신앙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느냐는 거죠. 왜 우리가 그거를 미신으로 쳐서 우리가 마치 선진국인 현대인인 양 하는데, 그럼 일본은 후진국입니까? 제가 일본 답사 갔을 때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의 이세식궁을 찾아갔을 때인데, 이세식궁을 찾아가서 가는데 일군의 무리가 한 100여 명이 되는 중장년 무리가 정장을 하고 줄 서서 뭐 한 5, 6열 되는 줄을 서가지고 이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이 이세식궁의 배전에서 동일하게 줄을 맞춰서 참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해서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일본의 어떤 현의 고급 공무원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 왜 그들은 지금도 이세신국에 가서 그 공무원들이, 국가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가서 참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 스스로의 가지고 있었던 생명사상이라든지 우주생명관이라든지 우리의 신앙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잊어먹고, 마치 그러한 우리의 전통문화하고 연결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늘 미신이라고 치부하고 후진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뱀태양이라고 하고 미와신사의 신체가 뱀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뱀이라는 그 자체만 두고 후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의 우주 생명관에서는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빛에서 나오는 빛이 땅으로 빛에서 나오는 빛이, 이것이 다 사실은 뱀령인데, 이것이 대지로 들어가서 솟아나면 초목이 되고, 이 빛이 사람의 자궁으로 들어와서 태어나면 사람이 되고,
짐승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태어나면 짐승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우주 생명관을 반영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가 그렇게 미신적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주 생명이 작동하는 원리가 바로 그러한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그것이 미신이란 차원보다는 좀 더 과학 너머, 이성 너머의 직관적 사유체계에서 올 수 있는 우주 생명이 하나의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연결돼서 순환적으로 작동하다고 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고유 종교에 대해서 우리 민족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해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